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콘서트는 원래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북콘서트지만, 네. 네, 박수. 네. 야유 아니죠, 야유. 네. 야, 뭐.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임덕균 교수님, 새로운 책 나온 거 아시죠? 네. 제목이 뭐죠? 어이구.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스토리가 살아있는 소리요! 네, 오늘 저기 찐팬만 더 오신 거 맞죠? 네!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간식만 드시고 계신 분 계신데, 이제 북콘서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매력을 다 오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들어오시면서 박명복의 글 안 쓰신 분 계실까요? 다 쓰셨죠? 네, 아시겠지만 그게 생사부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게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교수님이 나중에 또 학점 줄 때 이렇게 혹시라도 네, 마음에 좀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1부는 교수님하고 유쾌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2부는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는 미니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배울 거를 오늘 1시간을 다 배우는 네, 그런 시간이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기인 건 아시죠? 아니요. 모르셨군요. 네. 제가 한참 후배 같잖아요, 그렇죠? 네. 찐팬들 많네요. 교수님 찐팬 많네. 네. 큰일 났다 오늘. 네, 하여튼 오늘 재밌고 귀한 시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뭐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콘서트지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박사님 한 분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영찬 박사님 모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네, 우리 위해서만 기도해달라.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콘서트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과 설교의 본질을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수님의 오랜 연구와 목회의 경험이 담긴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가 출간되게 하시고 이 책을 통해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부분에 더욱 충실하면서도 정중의 삶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책이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는 모든 대화와 질문과 응답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임동균 교수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설교자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설교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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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네. 자, 오늘 이제 북콘서트 시작할 텐데요. 예. 네, 교수님 오늘 떨리십니까? 약간 떨리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사실 오늘 조금 떨립니다. 네. 네. 교수님 제가 볼 때마다 예. 늘 이렇게 유쾌하시고 예. 호탕하신 그런 교수님 맞죠? 네. 분위기 이럴 거예요, 진짜?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네, 네, 카타고 다시 갈게요. 교수님 유쾌한 분 맞으시죠? 네, 오늘 살아있는 북콘서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교수님 설교하러 올라가실 때 예. 혹시 떨리십니까?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맨 처음 설교를 할 때는 좀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안 떨릴까 그런 것이 고민이었는데 요즘 저희 고민은 사실은 이제 설교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떨려요.
그게 고민이고. 그런데 조금 떨리는 때는 어느 때냐면은 제가 앞에 성도님들이 많을 때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뭐 3,000명 성도님이든 어떤 분이 계시던 간에 떨지 않는데 오히려 저희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학생들 앞에서요? 예. 지금 학생들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앞자리에 학생들 좀 빼려고 했더니 다 앉았네요. 예. 네. 네, 뭐 어떤 설교자든지 예. 설교에 대한 평가에는 굉장히 좀 두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의 그 설교 평가가 두려우신지. 저는 이제 사실 그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사실 설교를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훈련도 받았고 또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알죠. 그런데 저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라는 것은 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저의 어떤 화려함이나 저의 어떤 전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뭐 화려함이나 영광은 좀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려는 그런 기도를 하죠. 네, 목사님 제가 질문한 거에 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설교하고 나면 저희 아내가 설교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아주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망쳤다 생각했는데 여보 오늘 괜찮았어 이 한마디에 그냥 또 힘이 났거든요. 혹시 여기 사모님이 계시지만 저기 있습니다. 네. 저는 눈은 안 마주칠랍니다. 네. 사모님이 해주셨던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저는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아내 앞에서 설교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설교를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아니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아내도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아내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아내가 저보러 설교문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달래면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아내가 앞에서 막 설교를 진짜 열심히 하죠. 그러면은 아내가 실제로 막 제가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하면 막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여기 발음이 어땠다든지 이게 공감이 안 된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어제 설교에서는 조금 너무 설교가 어렵고 조금 예화가 공감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조금 더 성도님한테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좋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교수님의 이 살아있는 어떤 설교의 어떤 많은 지분을 사모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사모님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초장이라 지금 거의 뭐 강의 듣는 거 같죠? 교수님은 뭐 강의는 아니고 지금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이참에 밸런스 게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아이고. 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본문 연구 10시간 또는 전달 연습 10시간.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네, 그렇죠. 하나만. 너무 어려운데요? 네. 본문 연구 10시간이냐 아니면 전달 연습 10시간이냐. 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본문 연구 10시간이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푹 적셔져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전달이죠. 왜냐면 본문 연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성도들에게 임팩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문 연구가 좋지만 성도들에게는 아마 전달 부분들이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교수님은 밸런스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뭐 안 되고요. 한 가지만. 이게 몰아가는 거니까. 1번 본문 연구 10시간, 2번 전달 연습
10시간. 오케이. 네. 그럼 본문 연구 10시간. 본문 연구 10시간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래요. 네. 자, 이제 자, 두 번째 예.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00만 설교. 예. 아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설교. 아유, 야, 이거. 자, 어느 쪽입니까? 다시요. 예. 조회수 100만 설교. 제가 예. 우리 임 교수님 그 설교 조회수를 봤는데 10만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다 우리 제자들이 문제죠. 이게 교수님 설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막 눌러요? 싫어요를요? 네. 조회수 100만 설교 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설교. 어느 쪽? 예,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설교.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살아있네요. 네, 네. 역시. 이번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 너무 마음에 드신다. 제가 선물 드리고 싶다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한 사람을 살리는 설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교수님. 제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 한번 온라인 설교를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온라인에 남겨져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댓글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사실은 본인이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다시 살 마음을 얻었습니다라는 그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하는 설교였지만은 또 이 설교가 누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말 희망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밸런스 게임 약간 웃기려고 한 건데. 네, 역시 교수님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녹화되고 있다니까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리액션이 좋아야지 그런 분들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네. 네. 교수님, 이제 좀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 제목이 굉장히 또 이렇게 와닿는데요. 그동안 교수님 책들을 보면 그 스토리, 예. 뭐 살아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예. 특별히 이제 교수님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든 게 이제 스토리로 통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대학을 갈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턴 면접을 할 때나 할 때도 자신의 스토리가 무엇이냐 이걸 계속적으로 묻는 그런 시대고 또 그것을 잘 하는 시대, 잘 이야기를 했을 때 임팩트가 있는 게 요즘 시대죠. 그런데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한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좋은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 때문에, 다른 부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히려 잘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이야기 설교, 내러티브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가 마음껏 좀 살아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교수님 책을 그 전 책도 많이 읽고요. 또 이번에 이제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탐독을 했습니다. 탐식은 아시죠? 네, 근데 탐식하고 좀 비슷한데 열심히 줄도 치고가 지금 제가 읽은 책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 썼더라고요. 공감 안 하세요? 못 봤습니다. 궁금하시라고요. 제목에 보니까 TNT 있잖아요. 예. TNT는 뭔가요, 교수님? TNT는요, Text and Today인데요. 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날 투데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해서 Text and Today. 그래서 TNT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완전 그 많은 분들에게 폭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TNT가 이제 폭탄이죠. 네, 복음의 폭탄이. 네. 아니, 참 실제로 본문을 오늘날에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 중심의 설명은 잘하지만 예. 살아있는 현장에 살아있는 이야기로 가져오질 못하잖아요. 예. 이 책을 보면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못 믿는 지금 약간 분위기인데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읽었는데요. 예. 저도 설교를 오래 하고 또 저 스스로는 이 정도 설교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단계별로 차곡차곡 차근차근 준비한 대로 가보니까 그동안에 못 보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 책을 만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내가 보완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아마 이따가 그 미니 특강 때 살짝 맛 보여주실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한 학기를 다 이렇게 응축한 거니까 이따 좋으시면 안 돼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토리텔링 설교와 또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는 다르다.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설교를 우리가 많이 좋아도 하고 또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살려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 설교학계에서는 한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살려내는 것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와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강단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의 뿌리는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거든요. 이제 본문이 이끄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비전, 이런 부분들이 본문에서부터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장르 중에서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를 아주 다이내믹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법보다도 성경 자체에 있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스토리를 좀 살려내자. 그래서 본문이 스토리가 살아있는 텍스트, 스토리 드리븐 프리칭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그 접근의 다른 점이죠.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그 살아있는 설교,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읽고 나서 잘 또 습득을 하셔야죠. 예. 네, 지금 이렇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손발이 안 맞은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 이렇게 순수하세요. 저만 나쁜 놈이 돼버렸네요. 네. 본문은 되게 충실한데 재미없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설교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 설교잖아요. 본문 연구는 정말 죽어라고 해가지고 막 마땅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옳은 말씀인데요. 이제 그만 끝내세요 이렇게. 뭐 그렇거나 또는 엄청 재미있게 설교하는데 알맹이는 없는 본문이 약한 설교들을 또 누가 하고 있죠?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충실한데 재미가 없다. 재미는 있는데 본문이 약하다. 갑자기 밸런스 게임이 돼버렸네요. 자꾸. 네. 교수님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사람 설교자일까요? 네. 참 정말 힘든데 근데 저는 재미있는데 그 본문이 없는 설교? 두 번째? 예, 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미만 있고 본문이 없는 약한 설교. 재미는 있고 네. 본문이 없는 설교. 네, 최근에 저희가 AI를 통해서 예. 설교를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맥도날드 딜리버리가 돼가지고 다 써주면 그걸 앵무새처럼 읽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죠. 재미도 있고 뭐 좋은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예. 교수님, 우리가 재미있게도 해야겠지만 예. 본문 중심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하려면 어떤 준비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물론 이제 AI가 여러 정보들은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가장 약점은 진정성이에요. 본인이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자기가 진짜 믿지 않고 자기가 진짜 경험하지 않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앵무새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연구 방법들은 우리가 각자가 이제 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설교자가 먼저 본문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본문의 세계 들어가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만나고 설교한 분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말만 하는 분들은 제가 설교 들어봐도 뭔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임팩트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동안 임팩트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았는데 맛집이라고 소개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이 경험할 그런 시간과 그런 게 좀 없을 때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예. 학생들 우리 막 이제 설교자로 많이 서시기도 하는데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 하고 싶은데 욕심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요? 욕심 꺾는다고요? 네, 꺾어야죠. 나 오늘 홈런 치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 날 이제 잡았잖아요.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 앞에 막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야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쫓겨나죠. 네, 그런 예.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 예. 네, 어떻게 다시 설교 준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스티븐 스미스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본문이 이끄는 장르별 설교, 그 다음에 설교자가 먼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사사를 받았는데 그분의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교자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드러나다 보니까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요. 또한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잘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들도 먼저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드러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그 설교자는 또한 하나님의 그 후광으로 또한 영화롭게 또 쓰임받게 됩니다. 뭐 밥상 자꾸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네. 북콘서트 많이 인도해봤지만 교수님들은 그 쪼가 있어요. 특유의 쪼 아시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양해하게 들어주세요. 뭐 좀 개인적인 그렇지만 설교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뭐 저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 찬스를 좀 쓰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시죠? 네, 거의 삼손의 마음으로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 대충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저만 있는 건가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혹시 교수님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제가 그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일주일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신방 설교 빼고 정식으로 하는 설교를 한 14번씩 한 적이 있어요. 와. 새벽 예배부터 주일 설교, 그 다음에 뭐 장례, 그 다음에 뭐 수요 예배 이런 것까지 하니까 14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리 제가 이론적으로 뭘 많이 알아도 시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때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너무 자주 구해서 좀 문제긴 한데 찬스는 맨날 그렇죠. 네.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들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지금 생각해 두고 계셨다가 제가 이따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손을 높이 드시고 어색한 질문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 꼭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난처한 질문 아시죠? 네, 그런 거 핵심적인 돌직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교수님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하시나요? 설교 준비 잘 안 될 때요? 네. 저는 안 될 때는요, 그냥 너무 붙잡고 있지 않고, 그냥 오히려 밖에 나가고,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네. 일단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요 그냥. 그러니까 제 아내가 설교를 왜 자면서 준비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모님 계시면 예. 그 언어의 수위를 좀 조절해 주시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자면서 제가 자면서 사실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때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다가 뭔가 팍 그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의 비결이 여기 있었군요. 자면서도 준비하는 24시간 준비하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교수님 보면 그 제가 교수님 설교를 그래도 가까이서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 굉장히 힘차세요. 예. 설교할 때는 갑자기 다른 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서 계시더라고요. 예. 설교 톤과 일상 톤의 어떤 차이가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예. 그 평소에 조용하시다가 단위에만 올라가시면 사자후를 이렇게 하신 분 계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걸 좋아하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저는 신방 가거나 어디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이나 우리 마을 모임 이렇게 방문하면은 저는 사실 그분들은 제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얘기하지 않고 좀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엔 듣지만은 저는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 15분이나 20분의 30분의 시간이 있으면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10시간을 준비했던 5시간 준비했던 간에 그 시간만큼은 성령님 의지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이제 목양을 할 때 보면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친근하고 되게 그냥 재밌고 그런데 앞에가만 나가면은 사자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가서 조금은 사자가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들을 때 그게 너무 어색하지는 않은 사자와 같은 톤으로 그것을 하면 또 좋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질문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조곤조곤 하시는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톤이 바뀌는 그런 분들 전가요? 네. 네. 우리 뭐 그런 모습들이 약간은 일상적이고 편안한 모습들이 또 듣는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밸런스 게임 하나 더 할까요? 예, 난 밸런스 게임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지금 뒤쪽에 좀 하품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네. 네. 이것도 그거 하면 또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 두 가지 한 가지만 해주세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 저는 좋은 목회자. 예. 네, 접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네, 너무 질문이 그러네요. 네. 역시 조회수 100만 설교는 포기하셨고, 좋은 설교자도 포기하셨고, 좋은 목회자 되기를 원하셨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설교자로, 이런 우리 교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시작한 지 27분밖에 안 지났어요. 놀랍죠? 네.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감사. 이런 리액션 너무 좋아요. 들어오실 때 5만 원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 요즘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설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요? 네. 저는 이제 어느 유형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초보 설교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쩝쩝거린다든지 아니면 본인만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설교 원고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앞에서 이렇게 조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제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설교 끝나고 나면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좀 빼고 하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주셨던 목사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도 혹시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나요? 예, 저희 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 첫 학기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두 번째 학기 때 뭐가 있어요? 설교 실습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실습을 하게 되면은 앞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앞에 쩝쩝을 주로 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다리 떠는 거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 네.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학기 때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혹독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수강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우리 저기 제자분들 나왔으니까 이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분들도 이렇게 이제 막 초보 우리 설교자들 예.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것만큼은 꼭 지키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제가 보면 너무 빨리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가 자신의 근육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막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막 쓰고 또 자기 게 아닌데 자꾸 끌어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은 때가 되면 본인이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누가 설령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은요 어느 때가 되면은 또 내가 성장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빨리 성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님을 믿고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셨죠? 네. 큰 그릇은 오래 비는 데잖아요. 근데 우린 다 작은 그릇이나 문제긴 한데 네, 좀 기다리시고 매일매일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역하고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늘 욕심이 있어요, 교수님. 예. 더 설교를 잘하고 싶다. 예. 더 성장하고 싶다. 예. 욕심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 설교자들은 누구나 더 유익한 설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이게 네 가지 그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먼저 딱 설교자가 섰을 때 말은 잘하고 뭐 여러 부분에서 화려하지만은 딱 봤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은 분인가? 저분은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무리 화려한 말로 해도 그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빚어지고 또한 자신의 그 소명을 항상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그 소명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교문이죠. 설교문도 우리가 명료하면서도 또한 풍성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쓰는 그런 설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신학교나 이제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청중을 아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는 누구냐? 결국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내 청중을 모르고 내가 내 청중들을 품지 못하면은요. 그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이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압니다. 저분은 내 목사님이고 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은요,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청중과의 그런 관계.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전달력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나 현장 목사님들 그 클리닉을 많이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설교는요, 좋은 원고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전달력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설교는 보이고 들려지는 거거든요. 원고로 판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학위 논문을 받거나 그럴 때는 뭐 학위 그 글을 읽고 판정을 하지만은 설교는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소들을 좀 잘 균형 있게 준비하면은 그래도 또 좋은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정말 계속 성장하려면 이 네 가지를 잘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하네요. 예. 특별히 그 딜리버리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 저희 심신의 한정관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근데 그 피아노 전공하시는 교수님 계셨는데 그 팔을 다치셨는데도 그 안 다치는 한쪽 팔로도 매일매일 연습하시더라고요. 굳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설교도 그런 설교 근육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제 요즘 저희가 AI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뭐 AI에 관한 얘기 조금 했지만 AI 시대 또 AI를 사용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저는요, 그 AI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AI를 나의 비서로 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AI가 나를 지배하고 내 AI가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예화를 찾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이제는 너무나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신학생이나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이제 AI 쓰는 걸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근데 AI를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잘 쓸 것 같은데 의외로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우리 그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분이 더 잘 쓰는 걸 봐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뭐 그 맥을 아는 거예요. 뭘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AI가 뭔가를 딱 제시했을 때 이게 좋은 자료인지 안 좋은 자료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본인도 연구했고 그만큼 인생의 연륜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 너무나 AI만 의지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와 함께 책도 읽고 본문 연구도 하고 또한 이런 좋은 경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될 거고요. 설교자로서의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들 앞으로 정말 AI 시대가 더욱더 활성화될 테고 더 많은 좋은 도구가 나올 텐데 설교자가 절대 잃으면 이것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영성.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또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기능을 잘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성취하고 내가 얼마큼 말을 잘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공동체를 맡기거나 어느 부서를 맡긴다면은 그 앞에서 그냥 내가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양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AI나 다른 부분들은 다 도구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200% 동감하고요. 영성을 지켜내는 설교자가 결국 AI를 활용하는 데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교수님하고 사전에 그 입을 맞춰본 적은 없어요. 네, 남자끼리니까요. 교수님 제가 좀 약간 챗GPT 같아요. 지금 몇 분이 하프 마시고 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제가 청소년 막 설교하면 졸면 막 소리 지르거든요. 네, 네, 뭐 피곤하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아이 컨택을 잘 하시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교수님 거의 아이 컨택을 근데 아이 컨택을 못하는 설교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컨택을 할 때는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청중들과 아이 컨택을 한다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한 6군데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네.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근데 이게 6군데를 찍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딱 여기를 찍으면은요, 여기에 있는 한 6, 7분들은 네. 다 본인을 보는 거로 생각을 해요. 아. 예, 본인을 보는. 왜냐하면 산탄총 같이 다 본인을 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지금 그쪽을 보고 계시대.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여기서 누굴 쳐다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네. 예쁘고 잘생긴 그런 분? 예, 예쁜 분 너무 보면 또 시험 드니까 예쁜 것보다 신실한 분을 자꾸 쳐다봐야 돼. 신실하고. 얼굴에 근데 신실. 약간 못된 분들 있단 말이에요. 못된 네네, 분들. 그렇죠. 못된 분들 쳐다보면 공격 본능이 생겨요. 나는 모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신실한 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하실 때 보면 그때 신실하고 반응 잘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설교가 갑자기 에너지가 확 올라가면서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실 때 가령 이제 딱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우리 앞에 우리 전사님 계시면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또 남성분 이렇게 쳐다볼 때 네. 왠지 또 우리 남자들은 눈을 마주치면 이게 또 이게 공격 본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코를 봐야 돼. 코를요. 코를 보면은 네. 본인을 쳐다보는 줄 알아요. 아, 진짜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게 서양 문화는 눈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날 공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눈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는 눈을 쳐다보는 문화가 아니니까 쳐다보라고 하는데 보기 힘들어요. 특히 앞에 우리 부교육자님들 같은 경우는 앞에 담임 목사님 계시면은 눈 쳐다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다? 사모님은 쳐다볼 수 있다 없다? 못 쳐다봐요. 잠깐 편집하겠습니다. 큰일 날, 네. 사모님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뭐 권위자들이라든지 또 사실 목양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어딜 쳐다본다? 코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눈 쳐다보면 이런 하시면 되잖아요. 눈 깔어. 근데 사실 그 아이 컨택하는 게 뭔가 내가 설교를 완벽하게 잘 준비하면 아이 컨택의 여유가 좀 생기는데 설교가 잘 소화가 안 되거나 뭐가 준비가 잘 안 되면 이게 그 밑에 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수님은 만약에 이제 누군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아이 컨택을 못한다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눈도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면은 원고는 너무 좋은데 아이 컨택이 안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이 컨택도 이제 설교 중에서 주로 어느 부분을 하는 게 좋냐면은 여러분 본문 설명을 할 때는 뭐예요? 아무래도 안에 있는 뭐 세부적인 정보도 있으니까 이런 보셔야 되고 또 본문도 읽어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더 그 원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청중과 꼭 눈이 마주쳐야 되는 데는 어느 때냐면은 서론에서 예화할 때. 예. 그 다음에 중간에서 뭔가 청중들의 그 감성을 터치하는 예화를 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에서 임팩트를 끼칠 때는요. 그때는 청중도 눈을 보면서 그때 해야지 그때 메시지가 깊이 있게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하는 게 필살기인 거 아시죠? 이거 받아 적으셨어야죠. 네,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의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사실 교수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콘서트 하면서 지금 교수님 뜨겁지 않으세요? 눈빛들이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눈을 안 깔고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네. 굉장히 이런 게 집중도잖아요. 제가 북콘서트 많이 했지만 이 정도 집중력은 세 번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네. 네. 네,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한 편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설교의 횟수에 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 워싱턴에서
사역하실 때 일주일에 14편 설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목회자들에게 어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일주일에 대략 한 몇 편 정도가 좀 적당한가? 적당할까요? 예. 네. 그게 이제 교회 사이즈나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참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설교를 이제 만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5편에서 7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시간을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3, 4시간, 5시간씩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요 목양 못 합니다. 새벽 예배는 딱 본문 정해지면은 1시간 안에, 때로는 30분 안에 딱 본문 연구하고 그냥 딱 하고 바로 설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한국 설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 하고, 또 어떤 설교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시간을 많이 두고 해서 여러분이 뭐 섬기시는 교회가 뭐 10번을 하던 때로는 5번을 하던 간에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교수님 책 안에요. 예. 그 3가지 설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단문적으로 준비하는 거, 단순형, 단순형, 예, 대화형, 네, 그다음에 대지형, 예. 네. 모르시죠? 예. 네,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예, 새벽 설교에는 무슨 형이요? 단순형, 네, 대화형, 대지형.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책 읽어보시면 이게 그 소리구나 아실 겁니다. 교수님, 예. 밸런스 게임 하나만 더 하고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난 사실 네, 왜냐하면 오늘 저는 괴롭히러 나왔으니까. 네. 책을 많이 읽는 설교자, 예.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설교자. 예. 자, 1번 책을 많이 읽는 설교자, 2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설교자. 저는 2번이 좋습니다. 네. 책 읽으면 안 되겠는데? 책을 들고 사람을 만나야겠네요, 그죠? 예.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는 설교자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설교자가 좋으십니까? 교수님 뭐 이미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제 사람 만나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더 할게요. 네. 평생 설교 1만 편 남기기, 10,000편 남기기, 평생 제자 10명 남기기. 2번. 이번에 네. 박수 치는 분들 10명 안에 못 들 수 있어요. 지금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 설교자이기 전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학생분들 많이 오셔서 저도 감격입니다. 저도 동문이잖아요. 모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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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예. 아주 하나님께서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도균아 이제 평생 딱 한 편의 설교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할까요? 도균아 이제 너는 마지막 설교 한 편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어떤 본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갖고 제가 전화 통화를 이제 못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매일 아침 학교를 이렇게 올 때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 계셨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예, 특히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정말 나름대로 주의 종으로 산다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부족해요. 제가 또 항상 한계를 느끼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항상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참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분 갚을까? 그건 사실 이제 어머님은 제 목소리 듣는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오는 한 20분의 차 가운데 딱 어머니한테 항상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딱 전화를 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윤아, 성경 읽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동윤아,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아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엄마 내가 그래도 설교 박사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멘 합니다. 아멘.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저는 사실 그 메시지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 설교에 보면은요, 사실은 어느 부분이든 간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중이나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성도들과 뭔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와요. 왜냐?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또 해보니까 그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메시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저는 계속 선포하고 싶습니다. 뭐 질문은 진짜 별로였는데 답을 너무 그냥 또 네, 교수님 너무 사랑스럽죠. 별로구나. 교수님 너무 사랑스럽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편집할게요. 그래도 오셨으니까요. 질문을 좀 받을 시간을 제가 확보하려고 예. 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기 일어나셔가지고요. 사자으로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네,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혜대학교학원 2학년 명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교수님 설교와 수업을 통해서 안 들려요. 네, 제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드릴까요? 예. 네, 목소리가 크셔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한 학기 동안 설교학 수업을 통해서 본문을 이끄는 설교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돼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서신서를 위주로 다뤄서 내러티브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냥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지 전달자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청중의 삶의 변화를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는 어떤 것인지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설교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말이나 우리가 전달력으로도 한 영혼도 저는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물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본문을 연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설교문을 만들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시간 20분, 30분은 어떤 얘기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열심 그 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설교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설교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이 화술이나 내 능력으로나 내 뭐로 할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가 붙잡는 그 말씀, 전 설교자가 노력하는 그 노력,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성령님께서는 결국 주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질문의 수준이 다르네요. 예. 훌륭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왜? 네, 아니요, 저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니요, 먼저 앞에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퉁이돌교회 허영성 목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퉁이돌교회 허영성 목사입니다. 저는 윤도균 교수님이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시고 이렇게 책까지 내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이제 45인데 25살에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첫 설교했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어쨌든 저희보다 더 전문가 입장으로서 첫 설교, 교수님의 첫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지, 예. 그때 기분은 어떠셨는지. 예. 왜냐면 교수님도 분명히 떨렸을 거고, 맞습니다. 네, 예. 실수했을 거고. 예. 저도 첫 설교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예. 어떤 피드백을 들으셨는지 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제 첫 설교는 제가 이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4학년 때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한 번씩 해요. 예.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빨리 하세요. 예. 시간 없어. 예,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 지금 한 30년, 4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때 설교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해서요? 근데 예, 하여튼간 임팩트가 있었대. 되게 좋았대요. 예. 근데 제가 왜 그랬나? 그때는 사실 학부생이니까 제가 제가 본문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건 뭐냐면은 정말 제가 학부 때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전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학부 때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거는 매일 그 저녁에 7시 그때 강당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통성기도 하는 거, 하나님 기도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알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그때 선포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만나면은 그때 말씀이 은혜됐다고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실수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시면 여기 지금 저희 동기들이 있거든요. 네, 확인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네. 지금 오늘 저기 질문 안 하시면 집에 가서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꼭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원 신학과 과정에 있는 이양필입니다. 네. 포항에서 멀리서 왔어요. 거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수업도 제가 들었고 설교의 어떤 학술적 정의가 아니라 네. 교수님 사역자로 교수님은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나는 설교를 이렇게 본다. 나는 설교가 이것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교수님의 어떤 인생에서 묻어나는 설교의 정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정의를 좀 막 다 소개를 일단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묻어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설교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들림이 없으면은요, 그 이후의 메시지들은 다 자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셔야죠. 보크스트를 그래도 제가 많이 해본 편인데 예. 이렇게 거침없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저자는 제가 처음입니다. 거의 챗GPT 수준이에요. 사실은 교수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제로 이론과 실제 다 이렇게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질문 아마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받아도 챗GPT시니까 아마 다 문제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해주실 건데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2부에 또 저희 또 교수님이 이 책을 엑기스 책 이야기를 또 강의해 주실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1부는 아쉽지만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저희 프로니까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아니에요? 자, 우리 박수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네네. 먼저 드릴까요? 네. 저 교수님, 교수님 저기 사인 그만하시고요. 네. 꽃다발부터 먼저 받으시고. 네. 네. 꽃다발이 네. 네. 아, 네. 교수님. 교수님. 야.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서 사인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네요.